예레미야 20장 7절 구약 108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읽으세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봐야 견딜 수 없나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 꿈만 같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보혈의 시간절이 축원합니다. 자, 저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고난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서 참 예레미야 참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너무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는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만큼 이렇게 성경에 노골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때리고 가두고 감금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른 말씀을 전해서. 그래요.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까? 파멸과, 오늘 성경에 나오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나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도 전하고요, 우리는 사랑도 전하고 다 전해야 돼요.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파멸합니다,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 민족은 망한다, 회개하지 않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은 망합니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핍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아주 즐거운 말씀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죠. 너는 왜 내가 전하라는 메시지 안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편에 서서 말했습니까? 다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찼죠,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 우리 좀 이따 그들의 최후를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해서 미리 알고 있으시죠? 예.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회개 없는 평안, 회개 없는 위로, 이런 거짓된 위로자들이 오늘날에도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노력해야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청년들 가운데 어떤 경우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으려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그냥 요런껏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열매를 얻고 수확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고 우상을 버린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놀고 먹는 심보를 갖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회개 없는 위로, 회개 없는 소망, 회개 없는 열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이 옳은 거냐? 그냥 위로, 그냥 평안, 그냥 축복.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상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그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럼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저도 어릴 때 언제 성령 충만받고 방언 터졌냐면요, 회개할 때였어요. 그 방 안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죄를 이렇게 범했겠습니까? 무슨 도박을 했겠어요? 여러분, 마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졌게. 근데 그렇게 땅바닥을 뒹굴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예.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얘들아, 너희도 여기 봐. 손 가만히 있으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너희들도 좀 이렇게 회개 좀 해요? 회개 안 해요? 너희들 안에도 악한 게 있잖아요. 나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악했나?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애들도 회개해야 돼요. 애들도 이게 천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악한 게 있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요, 회개할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방언이 터지고요, 회개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마치 회개를 얼마나 나쁜 이미지로 심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좋은 건데 순종을 나쁜 이미지로 심어놔 버렸습니다. 부담스러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정죄하는 거, 율법적인 거.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만큼 좋은 게 그래야 우리 총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 받아요. 근데 오늘날에 정말 예레미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상을 버리는 회개와 회개를 통한 회복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참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안 가두든지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그 구타당하면은 안전하겠죠. 예? 벨레쌈이 이렇게 하는데 원펀치 쓰리강냉이 막 쏟아져. 그렇게 예레미야 좀 맞았어요. 그럼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가야지, 다시 가야죠. 예레미야는 또 맞고 또 전하잖아요. 또 예레미야 또 가두지 않습니까? 감옥에 구덩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또 전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권면할 때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죄를 져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 때문에 망한 겁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재밌어가지고 내일 것까지 읽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2명? 너무 은혜롭고 재밌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은혜 안 됩니다.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TV 볼 때도 TV 딴 거 하면서 보면 재미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마지막 은혜로운 말씀하셨는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 42장 피세요. 예레미야 42장 15절.
자, 너무너무 아주 은혜롭고 좋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아멘. 무슨 단어가 나와요? 고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예?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고집을 피운 거예요. 또 17절에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고 싶은데, 잘 보세요. 근데 고집 피워서 애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벨론 가면은 힘들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애굽이 편할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뭘 보내시겠다고요? 칼, 기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쳐버리겠대요. 애굽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고집을 피우고 가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거다. 자, 또요. 19절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말씀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0절 읽으세요. 20절.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자, 들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말해라, 다 듣겠다 이거예요. 어떤 말 하든지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간파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은 말해도 안 들을 거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였다 이거예요. 속였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레미야 말 안 듣습니다. 실컷 말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해놓고서 정작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말해놓고서는 안 들어요. 예. 여러분, 고집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망한다. 고집을 피우면은 애굽에 가서 망하 죽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부교자 때 그런 분 봤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삶이 어려워져서 주변 성도들 이랬잖아요. 11조 드려보라고.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기울어지니까. 근데도 그 고집을 피더라고요. 참 사람 참 신기하죠. 저러면 망하는데, 힘들어지는데. 근데 사람이 이게 씌우면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 그럼 그 망하기로 작정된 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망하기로 작정된 자인가? 근데 망한 길을 가요. 결국 망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제가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전도사시였거든요. 주변 성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한번 11조 들어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너무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센 거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 망해요, 여러분. 이 고집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고집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 복 받아요.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한 고집해, 그게 자랑입니까?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권면한 분도 있어요. 전 상담을 요청해서
삶이 어려졌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제가 본 지 이제 처음 봤는데도 한번 실제 들어보세요.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경제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그렇게 주일 성수 온전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권면하고 주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해도 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렇게 안 듣고 그냥 주일날 놀러 가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주일 성수의 축복이 나오는데, 자, 피세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구약 1038페이지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기를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란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그렇죠,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오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밖에 시간 없는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길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주일밖에 난 노는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시간 아니면 난 가족과 언제 보내지? 이런 자기 합리화로 해요.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날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꼭 이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 내 유익. 여기에도 그 나오죠. 내 발을 금하라. 또 13절 하반절에 내 길로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온종일 주님을 섬기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행 안 가고 놀러 안 가면 괜찮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돼. 내 길을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주일을 온전히 지킨 게 아닙니다. 예. 사람 자꾸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데 변명해봤자 말씀 어기면 축복 잃어버립니다. 예. 이 날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오락 행하지 말라고 계속 나오고 내 길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온전히 주일 지키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했죠. 14절에 어떤 복을 받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행복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막 슬프고 너무 괴롭고 하면요 나를 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걸 빨리 돌이켜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주일을 언제 성사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하나님 우리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을 내가 축복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며 길러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자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낮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오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 새벽 예배도 도전하시고 또 주일날에 섬기는 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주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주일을 언제 성수하는 거지. 그냥 한 번 딱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쉬자 놀자 이거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그 사람 복을 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고집을 피우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기도하라. 우리가 참 기도하라 말씀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권면도 듣고 공부도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고집을 피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시간 30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뭐 핸드폰, TV 사람들과 만나 대화도 30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약속하고 만났는데 야 30분 야, 오바됐다. 끝 가자. 그럼 그 사람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30분 짧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도 30분 짧은데 하나님과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요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을 버려야 돼요. 예, 우리 고집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 나눠야지 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거 기도한 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게 예배드린 태도가 바뀐 성도님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구나. 예배드린구나. 저분이 참 변화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작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기도해도 이렇게 좀 변화됐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자신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바로 고집 때문에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아셨겠지만 참 성경에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시드기야 왕도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 하나님께 들은 거 나한테 한번 말해봐봐. 그 장면 나오죠, 여러분? 그 내가 들을게. 그래서 시큰 그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이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 그러면 왕이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부탑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실컷 들었고도 안 듣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눈을 빼잖아요. 그 시드기야가 눈 빼기 전에 자녀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은 왕이 안 죽고 자녀들도 안 죽고 그냥 평안히 바벨론에 끌려가면 돼요. 그럼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드기야 보면서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죠? 연민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으면은 눈도 안 뽑히고 자녀들도 안 죽고 성도 불타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펴가지고 꼭 그런 꼴을 당해 됐는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경고를 안 듣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 권면을 안 듣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돼요. 당장 그 권면을 안 된다 해서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은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돌아봐도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집 피다가 된통 진짜 어려워진 적 있거든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이 아니겠지만 크게 맞았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진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주변에 또 리더들과 믿음의 삶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다가도 빨리 돌이키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면은 꼭 이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누구나 이유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끝까지 고집을 피면은 어려워집니다. 나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어려워져요. 이게 좀 묻히기만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집, 하나님 앞에 고집 다 버리고요. 우리는 다만 선한 고집,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쫓아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자녀가 뭐라 하든 주변 사람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쫓아나가야 돼요. 인간적인 연명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려워져. 아브라함도 아내가 자꾸 들들볶으니까 하갈 취해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아내가 들들볶아도요, 남편분들 믿음 지켜요, 여러분. 하와가 문제, 하와가. 할 말 있냐. 남편도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남편 들들볶아도 아내분들은 믿음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남편 사랑하고 자녀 지키는 거예요. 연민에 끌리면 안 돼요. 연민에 끌리면 안 돼요. 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는 좀 냉철하리만큼 나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마음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보 당신이 잘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피도 눈물도 없이 믿음 지켜서 우리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알죠? 정이 약해, 정해.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 자꾸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이렇게 가족들 마음 아프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 가족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막 믿음 지키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요. 그래도 믿음 지켜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막 죽인다 살린다 막 풍지 막 이렇게 하여튼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어요. 믿음의 말을 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뿐이에요. 그렇게 진리에 관심 없어요. 진리를 원하는 것 같지 원치 않아요, 여러분. 돈에 결부되고 자기 이익에 결부되고 안락하게 결부되면은 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지라서 그래요. 예, 진짜라서.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 여러분, 평안하다니까 뭐 부딪힐 일 없잖아요. 가짜 메시지라서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끝까지 선한 고집으로 믿음 지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안 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9절 주세요. 9절. 자, 9절 시작. 미안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 다시 본문 예레미야 20장 9절.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답답한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워서? 집이 없어서? 뭐예요? 예레미야 답답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20장 2절 봐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둬뒀어요. 막 못 전하도록.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거, 경제적인 거 답답하죠. 여러분 경제적 어려운 것도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 또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뭐 또 여러 가지 것 사업이 또 안 되거나 또 이러면 다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답답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답답해야 됩니다. 예, 이걸 답답해야 돼. 이게 막 괴로워야 돼. 예. 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보면 하루라도 게임을 하면 미쳐버려. 그런 애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핸드폰 SNS 안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다시 하뒀나 봐. 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막 답답한 심령,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 안 전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좀 전하지. 아무개 성도야, 집사야, 나 좀 전해라. 성령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전해도 답답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 시원해. 네?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전하면 답답해야 돼요. 제가 우리 대학원 때 교수님이 참 인간적이에요. 총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전 솔직하고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교수님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 만나는데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럼 너무 괴롭더래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 오늘 그 사람한테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빵만 먹고 왔어. 그렇게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빵만 먹고 왔네 내가. 내가 저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커피만 마시고 왔네. 그때 그럼 돌아설 때 답답해야 돼. 다시 전화해요. 친구야, 내가 너 오늘 만나는데 내가 오늘 빵만 먹고 왔네. 내가 너한테 예수님 못 전했어. 미안해. 예수님 널 사랑하셔. 예수님 구원받자. 간증도 하고,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족이 일주일에 한 30번 싸우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거의 안 싸운다고. 할렐루야. 애들한테, 자녀한테 하루에 한 3-4번씩 기본 3-4번 짜증내는데 요즘에는 한 번으로 줄었어. 이거 얼마나 이게 간증입니까, 여러분? 그들한테 고찬 얘기해봤자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걸 전하고 났을 때 막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있어. 이렇게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의 오늘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좀 더 섬길까.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교제도 하고 교회 섬기겠다 작정했는데 참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또 그걸 또 실행에 또 옮기는 또 성도님들 보면서 또 이렇게 주부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게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도님들을 섬길까? 가족들을 섬길까? 이 별내 땅을 섬길까? 이것을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제를 할까? 그래서 기도라면 하나님이 구제할 대상을 딱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섬기면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또 구제 대상을 또 보게 해주세요. 그럼 난 수중에 계속 나온다 뭐하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헌금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또 드려요. 그럼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럼 더 많은 교회를 섬겨, 더 많은 선교사님들 섬깁니다. 더 큰 애 주십니다. 이게 축복의 법칙이에요. 내 수중에서 나갔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늘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더 선한 일에 힘쓰고 늘 이런 근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일평생 예수님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요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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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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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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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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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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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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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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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믿음을 이기며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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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태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없는 평안, 회개 없는 위로를 전한 거짓된 위로자가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정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림을 토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축복과 회복을 이룬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매맞아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전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영혼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때문에 망했는데,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집 피우는 거 다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선한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이웃이 누구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모두가 사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 근심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게 해주시고,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그런 선한 아버지 그런 근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됨을 감사드리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온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태원토 함께 할지어다. 아멘.